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영육 간에 하나님의 강건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는데 예레미야 17장 14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14절 우리 선포하듯이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동안 우리의 치료자이시오, 우리의 구속자이시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내가 강같이 흘러가는 복된 수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선지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 대선지서인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레미야. 네, 예레미야. 우리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일단 가족상 잠깐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아버지 hil기야라는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는 누가 없었습니까? 아내와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시지 않아서, 왜냐하면 너무나도 임박한 환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가족의 단란한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족의 허락이 안 됐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없었고요. 두 번째, 그의 그 직업, 예레미야의 직업은 뭐였죠? 두 가지였는데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방 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따가 잠깐 말씀을 또 나눌 건데, 세 번째,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는 어느 왕 때였죠? 네, 유명한 왕 요시야에서부터 맨 마지막 왕이었던 맨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뭡니까? 시드기야. 맨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서부터 맨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구 왕이 죽었을 때에 애가를 지었을까요? 누구 왕이 죽었을 때 애가를 지었습니다. 누굴까요? 난 놓고 기억 잘 하셔야죠. 요시야입니다. 시드기야는요, 여러분 그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성경에서 악인이 죽었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조선 시대의 개혁 군주 정조가 죽었을 때에 이제 거의 조선의 국군은 기울었듯이 이 맨 마지막 남유다 왕 요시야가 죽었을 때 나라의 국군이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 뒤에 이제 첫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부터 해가지고 여호야김, 그다음 그의 아들이었던 긴, 그다음에 또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까지 전부 다 아들내미들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냥 왕 하나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등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선 시국에 있는데 이거 정말 그러니까 뭐 조선처럼 그 왕위는 아니지만 마치 말하자면 뭐 5년간, 뭐 짧게는 뭐 앞으로 뭐 3년 뭐 개헌도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3년에서 5년의 기간, 이 기간 동안은 거의 나라의 왕위에 앉아가지고 나라의 모든 이 권한을 쥐락펴락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대선 시국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이런 어떤 막 이 공산주의의 바람이나 또는 혼란의 바람과 외세의 전략, 이런 전쟁의 바람이 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위대한 나라,
복음의 나라, 정말 예수로 통일되는 복음 통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소명 시기는 어느 때에 부름을 받았느냐? 청년기 때. 아주 젊은 청년기 때.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하신 분 있죠? 하나님, 저 나이 들면 예수 잘 믿을게요. 그런 분 계시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 보이세요? 예. 하나님, 물론 나이 들어서 예수님 잘 믿는 것도 여러분 소중하고 중요한데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젊음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오늘날 잘 사는 건 예레미야와 같은 젊은 20대를 받쳐주신 위대하신 선교사님들의 희생 덕분에 그분들이 20대에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요, 초대 선교사님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하셨는데 26살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트펜젤러 선교사님 24살에 오셨어요. 루비 캔드릭 21살에 왔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지금 대학 이제 졸업할 나이에 아니면 대학 다닐 그 나이에 조선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런 땅이 아니고요, 완전히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어딜까? 방글라데시, 그런 나라예요. 우리의 지금 현재 개념으로 말하자면 방글라데시, 이런 수단, 남수단, 그러니까 막 전쟁 나고 막 내전 벌어지는 막 그런 나라에 그 꽃다운 20살, 21살, 25살 막 이런 분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예레미야와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가난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조선 땅을 아름다운 강산의 대한민국으로 바꾸셨던 그런 위대한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바로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이런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 그 위대한 땀방울 덕분에 우리가 지금 그 열매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왔는데, 학생들 아멘. 학생들 아멘. 아멘을 강요한 것 같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파괴의 사명이었고, 두 번째는 세움의 건설. 네, 사명이었죠. 파괴는 뭘 파괴합니까? 유대 땅에 자리 잡은 모든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졌던 모든 악한 것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나라는 망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게 나라가 셉니까? 선지자가 셉니까? 당연히 우리의 생각에는 바벨론 이런 나라가 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나라들보다 더 세다 그래요. 왜냐? 내가 너의 입에 나의 말을 줬기 때문에 너의 말은 너의 말이 아니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대사가 뭐냐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요.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담기는 순간 예레미야의 입은 예레미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의 대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의 권세입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희망을 얻었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에 높고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네, 이게 하여튼 이게 주님께서 큰 권한을 주신 만큼 그만큼 이것도 또 잘 사용해야지. 이것 믿고 개겼다간 하나님 앞에 먼저 맞는 게 또 주의 종의 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미와 주님의 영광이 동시에 있는 자리다. 이게. 그래서 우상과 이방의 나라들을 파괴해버리고 그 다음에 뭘 세우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그 연관 인물들, 관련 인물들 세 명이 있었죠. 첫 번째, 그의 동역자이자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바룩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신을 대필했던 역할이었다. 대필. 왜 그럴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묶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손발은 묶는데 입은 못 묶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에요. 손발이 막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 바루가 받아 적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 받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아 적은 말씀을 이게 여호야김 왕에게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탁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했던 사람이 바로 동역자. 동역자이자 제자이자 서기관.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룩이었고,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하나냐.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이게 제가 항상 이게 우리의 주의 종의 길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지만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와, 두 번째는 하나나처럼 왕과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이런 말만 하지만 결국에는 자식들한테 맨날 설탕만 먹여가지고 이빨 5개 만들고 몸 병들게 만드는 그런 악한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걸을 것이냐. 여러분 이게 설탕이 우리에게 과다하게 들어가면 몸에 어떤 작용이 나는지 아시죠? 몸이 이게 썩는 거예요. 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콤함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야지 이게 그냥 당분이 그냥. 그래서 당뇨가 무서운 게 뭡니까? 당뇨가 무서운 게 뭐예요? 당의 수치가 올라가면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갉아먹어요.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제가 당뇨 좀 잘 알아요. 실제로 옆에서 워낙에 많이 이게 환자를 좀 돌봐봤기 때문에 당이 올라오면 이 콩팥에서부터 심장까지요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뇨 관리 잘 하셔야 돼. 당뇨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냐가 말하자면요 이스라엘의 영적 당뇨병 제공자예요. 계속 달콤한 말만 합니다. 니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니들 회개하지 않으면 박살난다,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 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은 놀라운 징계를 받는다고 말하는데, 계속 옆에서 no problem, it doesn't matter 계속 말하면서 괜찮아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돌아올 거야라고 반대말을 합니다. 사람들 당연히 이 말 듣고 싶어 하는데 결국에는 거짓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 예레미야 28장 16절 말씀처럼 금년에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진짜 죽었어요. 7월 달에. 이렇게 하나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대표격 인물입니다. 참선지 예레미야, 거짓 선지 하나냐. 세 번째 인물 누구였죠? 에벳멜렉이라는 그 넷이에요. 그 왕궁에 있는 넷인데 그냥 넷이가 아니고 이방인 넷인데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벳멜렉을 구원해 주신, 우리가 이제 지난번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룩, 하나냐, 에벳멜렉 이 정도 세 명의 정도의 그 인물을 기억하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주요 인물에 대해서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한번 이름 따라 하실까요? 바룩. 이름이 기억 안 나시면 벼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룩. 두 번째 하나냐. 예레미야 선지자와 대척점에 있는 참선지 예레미야, 거짓 선지 하나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맨 마지막 에벳멜렉은 넷이었고 이방인이었는데 별로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를 건져줬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에벳멜렉의 목숨을 반드시 전쟁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칼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시겠다 맹세를 하셔서 그의 목숨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가요? 이게 주의 종들을 선대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좀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생명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지키는 사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벳멜렉이 이방인이었고 넷이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그 외인이었지만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 에벤멜렉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생명도 보존해 주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잠깐만 볼게요. 이 구조는 예레미야는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52장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아시면 돼요. 1장은 예레미야가 이사야 6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장면이에요. 어린 청년의 시기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게 1장이고요. 두 번째는 2장서부터 29장까지는 그 죄상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발하시는데, 특히 어느 나라냐면 유다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검사가요, 오늘도 지금 이제 그 전 대통령 집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죄상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감옥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제가 나쁜 짓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원인 관계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공소장이라고 있어요. 공소장 들어보셨어요? 공소장. 이 공소장이 뭐냐면 검사가 쓰는 종인데, 저희가 왜 범죄자인지를 증명해내는 서류가 공소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맞지 말하자면 2장서부터 29장은요 하나님이 유다에 대한 기소를 하신 공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제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낱낱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고 간음을 행했고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 앞에 막 여러 죄악을 저질러, 이게요 여러분 2장서부터 29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꼼짝없이 니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쓰신 공소장이에요. 그래서 벌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9장까지 그렇게 쓰시고 난 다음에,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또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회초리 때리고 나서 아버지 마음이 안 좋으세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잖아요. 자녀들 잘못하면 회초리 막 때리지만, 회초리 때리고 난 부모님이 마음이 시원합니까? 안 그런 거예요. 애 막 누워 있으면, 자고 있을 때 가서 막 연고 발라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또 눈물 흘리고 안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아버지께서 2장부터 29장까지 유다의 심판을 기소하셨지만 이게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 그만큼 니들이 잘못했지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30장서부터 33장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예전에 작사했던 미래와 희망의 그 가사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사이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34장서부터 45장까지는 또 이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상태에 대한 이 표현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태.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바룩 선지자가요, 바룩 제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야김 왕에게 찾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왕이시여 빨리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왕이 칼을 딱 빼가지고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바룩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버리느냐, 삭도로 잘라버려서 베어버리고 불깡통에다 던져버려요. 성경 말씀을 불깡통에다 던져버린다고. 누가 그랬다고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깡통에 찢어버리고 던져버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니까짓 거.
그러니까 왜 심판을 받게 되느냐가 이제 이런 태도로 멸망 직전의 상태.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는데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니까 짓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남유다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강대상에서 때로는 말씀을 딱 선포를 할 때에 이게 딱 마음에 딱 부딪히면요, 이게 그냥 오 주여, 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딱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완고한 자가 되면은 니까 짓고 넌 얼마나 잘났길래 그런 말해 라고 하면 이게 바로 멸망 직전에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되더라. 이런 모습이었고요. 다섯 번째, 45장서부터 이제 51장까지는 뭐냐면 심판인데 이방 나라의 심판들, 예를 들면 뭐 에돔, 모압, 이제 뭐 바벨론 이런 등등의 애굽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아까 말했죠? 예레미야의 사명은 파괴인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우상들에 대한 파괴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에 대한 심판과 파괴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45장서부터 51장까지가 이방에 대한 심판이었고, 마지막 여섯 번째 뭘까요? 52장은 맨 마지막 장은 뭐가 써 있을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멸망이 일어난 멸망장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dreams come true 된, 실제로 일어나게 된. 그래서 여기 아주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 모습이 어떻게 솔로몬 성전이 불이 타고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이런 기둥이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와서 그 놋들을 다 박살내가지고 그것을 다 가져가고 성전 그릇들까지 싹 다 그냥 바벨론까지 끌려갔는지에 대한 만약 예루살렘 멸망 상세 묘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52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뭘까요? 예레미야 애가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모습을 실제로 본 예레미야가 줄줄줄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는 이야기, 그게 5장에 걸친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 모습을 실제로 보면서 예전에 공주 같은 성읍이 어찌 그리 이렇게 망하였는고라고 이제 울면서 시작을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어쨌든 52장은 뭐로 끝난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받는 상세 묘사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이 구조는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 두 가지 보겠습니다. 핵심 예언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도 예언서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핵심 예언. 예레미야서 핵심 예언. 첫 번째,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하나님이 의인 몇 명을 요구하십니까? 의인 한 사람을 라도 만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대요?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구절을 읽을 때 딱 떠오르는 연관 구절이 있죠. 어느 성읍입니까? 그렇죠. 소돔 성읍.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오셨지만 아브라함의 인터세션, 아브라함의 도고 기도를 통하여,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몇 명까지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죠? 몇 명이죠? 10명. 정답.
50명으로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10명까지로 줄였어요. 왜 10명에서 멈췄는고 하니 당시에 도시의 최소 기준이 10명이래요. 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가 건설되기 위한 최소의 인원수가 10명이랍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의 최소 조건이었던 10명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로 했는데 없었죠. 롯과 그 가족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애누리를 해주셨는지 예루살렘은 지나가다가 한 명이라도 만나면 사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그 한 사람이 없더라. 야,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에 이게 성경은요 여러분 애누리가 없어요. 우리는요 좀 이런 경향이 있죠. 나랑 친한 사람들, 예를 들어 내 소중한 가족이라든가 내가 조금 아끼는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하는 경향이 있냐면 좀 이렇게 가려주는, 요새 말로 말하면 쉴드 쳐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탁 오픈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이든 뭐 누구든 간에 애누리가 없어요. 오죽이 나면요 제가 마태복음 1장 항상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가장 합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세상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누리가 없으셨는지 그냥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에 뭐라고 써놓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말하잖아요. 야, 제가 그 말씀을 보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때로는 우리에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시는가. 사랑하신다고 쉴드를 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게. 근데 이 예루살렘도 의인한 사람이 없었던,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멸망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 핵심 예언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여기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포로 기간의 연수가 나오네요. 포로 기간 몇 년이죠? 하나님께서 못 박았어요. 70년. 70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한 번 탁 못 박으신 건요. 이게 애누리가 없더라고요. 광야 기간 너희들 40년간 광야 생활할 것이다라고 탁 하나님께서 형벌 차원에서 탁 선언을 하신 것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해가지고 꼭 심판 받고 나서 막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맞기 전에 여러분 자녀도 잘 좀 신앙으로 오게끔 하고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렇게 하게 해야지.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을 한 사람에게 심판을 베푸시기로 딱 결심하면 그 연단의 기간은요 딱 그 기간까지 무조건 가요. 거의 그래요. 좀 지난한 그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맞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하나님께서 기간을 두셔서 포로 기간에 70년의 기간을 두셨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보면 여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새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New Covenant 새 언약을 주시겠답니다. 근데 여러분 새 언약과 대비되는 게 뭐예요? 옛 언약이죠. 옛날 옛 언약. 옛 언약이 뭘까요? 누구를 통해 받은 언약입니까? 언약 Covenant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이게 바로 옛 언약인데 모세의 율법과는 다른 새 언약, new,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답니다. 근데 그게 왜 new냐? 여러분 옛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게 옛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New Covenant를 주시겠다는데 그 언약은 말씀을 어디에다 주시느냐?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안에, 마음속에 새겨진,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New Covenant,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냐?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 언약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여기 성령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령 받으신 분. 이게 바로 성령 받으신 분. 방언 다 하시잖아요. 성령 받으신 겁니다. 그죠? 성령 받음의 여러분 이 위대함이 뭐냐? 우리의 하나님의 새 언약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새 언약이. 그래서 옛 언약은 십계명 돌판에 기록됐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너희에게 앞으로 새 언약을 주리라. 그 새 언약을 받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음을 통하여 성취된 사건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된 사건, 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핵심 예언을 보면 네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냐면 메시아, 하나님이 네 번째 여기다 씁시다. 네 번째,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메시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5절, 일단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여기 어떤 약속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다. 즉 뭐냐?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느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 후손으로 통해서 오시는데 왕을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키는 왕을 일으키셔서 그를 통하여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는데 그의 이름이 6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잠깐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의 이름이 한 가지씩 계시가 된 것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이름이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렇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은, 즉 메시아가 어떤 이름이냐? 여호와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공의, 공의, 그것이 바로 여호와 우리의 의,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오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어 주신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해 보면 이 부분을 바울이 그대로 이제 풀어놨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의라는 단어는요 다분히 법적 용어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법원에 별로 가실 일이 없지만 저는
이게 우리 여러 주변의 사람들의 의뢰 때문에 법원에 갔다 올 일들이 많은데 사실은 법은 참 할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살다 보면은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는데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무죄를 받느냐 유죄를 받느냐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있는데 여러분 의라는 개념이 뭐냐면 당신은 무죄라는 거예요. 죄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반대 개념은 뭐예요? 유죄, 불법. 너는 죄인이고 너는 감옥 가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죠. 우리가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지난날에 무슨 죄를 졌는지.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의인들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즉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죽으심의 대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7가지 이름 가운데에 여호와 츠드게누 이름이 기억 안 나시죠? 네, 하여튼 여호와 츠드게누라고 여호와 우리의 의로우신 하나님. 네. 그래서 핵심 예언은 이 4가지입니다. 예, 심판에 대한 경고, 70년의 포로 기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 마지막 4번째 예언은 뭐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보내시고 그 후손은 우리의 의를 세워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모든 죄를 지워주시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공의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레미야와 예수님의 공통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왜 이걸 주제를 꺼냈냐면 마태복음 16장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예수님을 구약 시대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왔던 그 중에 하나의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예레미야와 예수님께서 비슷한 점이 있구나라는 것인데 5가지 면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예레미야와 예수님의 공통점 첫 번째가 뭘까요? tears 눈물이죠. 네,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가를 부를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으로 유명한데 여러분 예수님도 남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우셨죠? 첫 번째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의 장수 3가지의 성경에 말씀이 나오는 첫 번째 순서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 주님께서 우신 장면을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데도 몰라요? 첫 번째 그의 친구 나사로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느 때 우셨냐면, 이건 진짜 예레미야랑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차이는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울었는데, 예수님은 한 수 더 위의 분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앞으로 40년 있다가 로마의 티투스 대장이 군대를 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질러버리고 박살낼 것을 미리 보시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며 입성 후에 주님께서 우셨다. 망할 것을 미리 보고 우셨습니다. 세 번째, 어디서 우셨냐?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 했던 주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히브리서에서는 심한 눈물과 통곡을 올렸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겟세마네에서는 그냥 눈물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심히 울었다. 이 모습이 예레미야와 닮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예레미야와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셨어요. 거절. 근데 누구에게 거절을 당했냐면 고향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 성경 말씀을 잠깐 보면요, 예레미야 1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 아까 예레미야가 고향이 어디라 그랬죠? 아나돗인데 예레미야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딱 이런 지명을 아나돗을 머릿속에 넣는 순간, 저 장면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설교하신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들이 절벽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던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죠. 성경을 딱 이렇게 조금 깊이 읽으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가 고향 땅 외에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이 예레미야에게 해당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도 아나돗 사람에게 거절당했듯이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이지만 나사렛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예레미야의 공통점, 고난받는 종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정도로 고난을 받았느냐?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니까, 지난번에 이거 잠깐 읽었죠? 형광펜 쳤습니다.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여러분 저게 뭐냐면 늪이에요. 늪. 엄청나게 무서운 곳이었나 봐요. 예레미야가 어지간하면, 제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니까 저 장소에 들어갈 때는 막 싹싹 빌어요. 저 이 굴에, 이게 말기야의 구덩이라는 장소거든요. 써 있잖아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이게 말기야의 구덩이라는 곳인데, 저기에는 예레미야가 들어갈 때 싹싹 빌어요. 저곳은 좀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빕니다. 그런데 저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한다고, 자꾸 재수 없는 심판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거든요. 입만 다물면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레미야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라고 해요. 근데 말하면 왕과 백성들이 다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막 구덩이에 던져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이게 슬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예언하게 할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라도 듣고 회개할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게 이 자리를 맡겨두시지 않아요. 마음의 그릇이 넓은 자에게 맡기시지 이거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 정말 우울증 걸리고 자살衝動 있을 일이에요. 세상에 안 말하면 하나님께 혼나고 말하면 왕과 백성들이 죽이라고 덤벼드니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고난이에요. 오늘날에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주의 종들에게도 이 일을 맡기셨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여러분의 대상이 아니라 딱 선지생도들 신대원 갔을 때 설교 제목으로 딱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졸업 직전에 있는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딱 말씀 보고 두랍할 거면 지금 하세요. 그만두려면 딱 지금 그만두세요. 왜냐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 우리도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시험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말씀하시라고 하고 성도들은 말하면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오늘날의 고만한. 그래서 우리의 제일 큰 유혹이 뭐냐? 하나냐가 되는 거예요. 사탕발림 그냥 듣기 좋은 말들만 하고 그냥 끝내버려. 근데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너희 놈의 자식아 성도들에게 사탕 먹이라고 내가 너를 이 종으로 부르는 줄 아느냐고 혼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고난받는 종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디에 빠졌죠? 구덩이에.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미칠 부분이 아닌 게 구덩이에 빠졌지만 저기서 건진 사람이 누구야? 아까 에벤멜렉이 건져낸 거예요. 저 진창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사실 왕의 아들의 그 말기야의 구덩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아무나 손댔다가는 큰일 난다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출신의 내시가 목숨 걸고 그냥 예레미야를 건져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난을 구덩이에 빠지는 고난을 당했지만 생명은 건졌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고난받는 종. 네 번째 공통점이 뭘까요? 뭐냐면 심판에 대한 심판과 종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까 예레미야가 첫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또는 뭐 에돔 모압 뭐 이런 여러 이방 나라들 어떤 이방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만 예언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아주 예언의 말씀에 대가세요. 우리 예수님의 직접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예언하신 부분이 어딜 좀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세 군데 있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예언을 하신 말씀인데 이 세 부분의 별명이 뭐냐? 소계시록이에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직접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멸망할 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쓰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소생하게 되는 그 말씀. 이스라엘이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1948년 5월달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말 이제 재림하실 때 문 밖에 오신 때가 되었어요. 어쨌든 심판에 대한 종말의 예언이 예수님과 예레미야의 공통점입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뭐냐면 중보자예요. 중보자. 중보가 뭐냐? 하나님과 죄지은 인간 사이에서
중 다리. 죄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이런 중보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다. 그래서 다섯 가지입니다. 네. 네,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눈물의 사람, 두 번째는 뭐죠? 고향 사람들에게 거절받음.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고난이죠. 고난의 종. 네 번째 예언의 말씀. 다섯 번째 중보. 이것이 다 이제 예레미야와 예수님의 공통점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요약 말씀 다섯 번째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 예레미야 23장 5절. 네.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고요. 네, 사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성경적으로 깊게 파려고 여고냐의 저주 파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예레미야서 전체에 대한 개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